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또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귀한 기도시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의 제 손을 펴주소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이끌어가게 하라.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믿어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곳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곳이라는 것을. 주님,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손을 열어주소서. 제 손을 펴주소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바울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의 고백은 참 대단히 인간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대단히 통찰적인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마 자신이 경험했던 바를 그렇게 통찰한 뒤에 깨닫게 된 뒤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로마의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이 경험한 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또 체험할 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의 공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과정임을 우리가 안다면 역시 이 바울의 고백도 또 이런 경험도 또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건 자기가 역시 이제 무언가를 했는데, 행동을 하고 뭔가를 표현을 했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말하지? 이제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퀘스천 마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니까, 나중에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후회스러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그 농촌교회에서, 이제 남편은 교회 출석하지 않고, 우리 이제 여자 집사님 혼자 출석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부부싸움이 잦았던 그런 가정이에요. 소소한 다툼은 물론이고, 또 아주 싸움이 크게 번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싸움들을 좀 종종 했습니다. 농촌을 둘러보면 위험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기구도 많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이제 큰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싸움을 좀 말리죠. 그래도 이 농촌의 남자들이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급하긴 그래도 또 이제 마을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싸움을 말리면 또 말을 좀 잘 듣는 편입니다. 이제 이렇게 좀 가서 싸움을 좀 뜯어 말리고, 다음날, 지금은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이제 권사님하고 제가 이제 다음날 좀 밥을 한 끼 사겠다 해서 이제 두 부부를 이제 데리고 이제 식당을 좀 갔죠. 그 부부야 밥이 넘어가겠어요. 모래알 씹는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그 이제 여자분들, 우리 집사님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밥을 먹게 하고, 여자 권사님, 성 집사님하고, 남편 되는 분은 이제 저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 같이 간 권사님이 이제 한 마을 사람이니까 이제 서로 알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싸우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에게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초지종 사정을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그런 일이 있었느냐, 경청도 좀 하고. 그러나 그 이제 그 삶의 과정과 이런 여러 일까지 제가 다 참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 강하게 권면하고 또 말해야 되는 거는 하나 있죠. 폭력성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가 다툴 수는 있지만은, 아주 참 어려운 그 폭력성, 그거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남편 되는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러고 나면 참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럴까? 이 이야기는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제 그 분도 그런, 모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항상, 왜 그랬지? 안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제 그런 내적인 갈등들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원함과 자기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육신의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후회가 되고 한면으로 그게 괴로운 거죠. 그 남편 되는 분의 평소의 성격은 좀 내성적이고 온순합니다. 근데 어떤 지점을 통과하면 나 자신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게도 후에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김포로 오기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면서부터는 그 이전과 같은 그런 큰 싸움들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소소하게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하나의 버릇인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크게 싸움을 하진 않아요. 여기에 제가 오늘
성도님과 함께 드릴 이 말씀의 해석의 열쇠가 바로 이 장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전과 같은 큰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대단히 좀 독특한 구절들, 이 로마서 안에서도 굉장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문제는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의 문제.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후에 뒤에 구절을 가서 보면은 하나의 법의 문제로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법이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항상 일정한 어떠한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법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일 이 신호등 도로교통법에 빨간불일 때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지나가는 것은 그건 위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불일 때 지나가는 것은 위법한 거다. 그것은 항상 일정한 겁니다. 뭐 친구의 뭐가 만날 약속 시간에 쫓긴다든지 뭐 출근 시간에 내가 늦었다든지 뭐 어느 잔치에 내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정이 그래도 하여튼간 빨간불을 지나가는 거는 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제재를 받습니다. 만일 내가 처한 형편에 의해서 내가 너무 이게 늦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좀 지나가야 되겠소. 뭐 어떤 형편에 의해서 그 법이 그래 당신 좀 늦은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인정해 주겠소. 이렇게 이 법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누구도 그 법을 지키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외가 인정이 되고 그렇게 자꾸 사정을 봐주게 된다고 하면은 그 법은 뭘 상실하게 됩니까?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빨간불에 스톱하는 것을 내 자신이 막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힘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어서 23절을 보시면 그 법이 뭐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법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왜 나 그렇게 행동하지? 왜 그렇게 말하지? 왜 그렇게 살지?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법은 하나의 능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기에 죄의 법도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육신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나 어떠한 결심으로는 그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법을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기 자신이 한탄스러워 하기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법의 문제라고 하면 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거예요. 빨간불에 스톱해야 된다 모든 차량은. 그런데 다른 법이 발효가 돼요. 어떤 법이 발효가 되냐면은 이제 법이 만들어지죠. 어떤 응급차나 구급차나 뭐 경찰차나 이런 긴급 재난이나 사람을 구할 때에는 빨간불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도 된다
라고 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에 비로소 이제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길들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법은 법으로서만 대치될 때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계속 실패한 이유를 발견했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결심을 하고 그러나 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바울이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세 법이 선포가 되자 바울의 마음 안에 선포되고 발효되기 시작을 하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로소 죄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기는 게 아니라 죄는 해방되는 거예요. 죄는 어떤 내가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고 죄를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방되어야 되는 거죠. 새 법이 선포되어 그 죄라고 하는 어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나 자신이 새 법의 선포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 감옥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그 남편분이 제가 이제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알려졌는데 이제 거긴 다 시골 동네고 한 마을이니까 저 아무개가 또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해. 다 이제 아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요? 이제 잘 살아야죠.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제가 그 기억을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비록 그분의 고백이 깊은 부분은 아니지만 초신자니까 예수 안에 있는 죄와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단어들을 모를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교회 다니면서부터 왜 그저 이전과 같은 큰 후회되는 일을 왜 안 할까?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법이 그의 마음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이런 공간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그 자리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제일 좋은 방을 주세요. 거기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그렇다고 쳐보세요. 그래도 감옥 아니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봐야. 죄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 안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법이 선포돼서. 저는 이런 공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게 밀려나는 거예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자꾸 마음 안에서 흘러가고 밀려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기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죄의 법을 밀어낼 때 또 나를 건져낼 때 선포되어서 내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영적인 원리이고 하나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 말씀을 이렇게 믿음 생활의 기초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런 원리에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 위해서 수요 예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자꾸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자꾸 내가 안 돼요. 육신으로는 안 될 때.
내가 그 육신에 아무리 싸워봐야 우리는 종종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내가 놓여지고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선포된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원리를 깨닫는다고 하면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 과정이 남아 있겠죠. 이 세 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구나. 육신에 내가 원하고 결심하고 막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성령님의 그러한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시고 방향을 잡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는 그런 은총들을 꼭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좋은 귀한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죄의 법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 아래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들을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전염병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주의 성령 아래 보호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네요. 돌아오는 주일도 비대면인데 아마 예배 영상을 위한 또 교회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 그러니까 20명 안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한 몇 주 안에 빨리 확산세가 잡혀서 또 우리 현장에서 아주 기쁘고 감사한 그런 예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